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하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자리가 비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해요. 허전해요.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가 비면 마음, 그래 여기부터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가 좀 차야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지금 막 불안해요. 허전합니다. 여기 자리를 채우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자녀가 나는 불효해야지, 부자식 돼야 되지, 나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게 못된 짓만 할 거야,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소망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왜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함,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 안에 거하고 이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전도인데요. 전도는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소원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란 말을 원어를 보면 온전한 교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함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란 뭐예요?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전도인가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특별히 영을 어떻게 설득해요? 전도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어디가 보여줄 것이냐?
하나님은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시고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광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내야 되고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영광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들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유무상통했습니다. 내게 있는 걸 나누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47절에 보니까 이 공동체를 보면 뭐 했더라? 호감을 가지게 되어요. 저기는 좀 다르네? 우리하고 좀 다르네? 호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더니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전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호감을 가지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안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은 그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9,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좀 지난주에 자세히 봤던 말씀이죠. 이제 스데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에서 교회를 이루고 구브로의 교회를 이룹니다. 베니게 교회와 구브로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 중에 몇 명이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유언명령, 지상명이 뭐였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결정을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였다. 아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결정합니다. 이방인도 세례받을 수 있다 결정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서 베니게와 구브로 교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 교회와 구브로 교회는 유대인에만 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우리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헬라인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교회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결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결정이 내 뜻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결정한 일을 하면 그 결정에 순종하고 그리 한 마음으로 모으고 그리고 나아갈 때 그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또 교회 함께 하시는 분들 보면 신앙이 잘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같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두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갈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앞에 성도들이 이제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 결정 앞에 같이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결정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순종할 것이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파도를 만드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파도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와 함께 그 파도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내려갔다고 하면 이제 다시 교회는 기도 운동을 하거나 말씀 운동하거나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서 자꾸 영적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교회 결정 앞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파도를 같이 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쑥쑥 성장하고 쑥쑥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내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교회 결정 앞에 그걸 순종하는 우리 목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안디옥에 큰 복음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나바를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왔다. 아멘.
제가 들었던 칭찬 가운데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고 마음이 따뜻한 칭찬은 우리 어떤 유치원 아이가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 엄마, 우리 목사님 참 착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아멘이 장로님?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착하다. 이 착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좀 보셔야 돼요. 헬라를 보면 이 착한 사람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아가토스네, 착하다. 이 아가토스네라는 말은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토스네 말이 우리한테 딱 안 들어오면 우리 구약에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 아가토스네하고 토부와 같은 말이에요.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토부란 말이거든요. 좋았다는 말은 겉보기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되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좋았다, 선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토부가 선인데요. 선은 하나님의 뜻만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했을 때 아가토스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토스네라는 말은 토부예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어서 그를 착한 사람, 그를 아가토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교육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대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셉.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는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 많이 위로했는지 그를 이제 새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원이 좋은 공동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자기 재산,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밭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교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소원이 자기의 꿈이었고 좋은 공동체 말고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 그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하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먼저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당신을 보니까 작은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교회가 다른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기적으로 사는데 교회를 보니까 섬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서로 나눠줄 줄 알아요. 서로 섬길 줄 알아요. 서로 위할 줄 알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야, 몽원교회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여있다. 몽원교회를 보니까 사랑이 많고, 몽원교회를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넘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아는구나. 배려하고 수용할 줄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희가 정말 작은 예수구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건 정말 안디옥 교회였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몽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꿈을 꾸고자 하는 교회인데요, 이 바나바는 사람을 잘 세울 줄 알고 사람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자 하나 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 이제 바울 사도가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눈이 뜨자마자 그는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울 죽여야 되겠다고 해요. 그러자 사울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몰래 광주리에다가 성 밖으로 내려서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죽음을 넘겨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반길 줄 알았어요.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마저도 사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사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는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안 믿었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어요. 사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구사일성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왔는데, 예루살렘 와서도 교회조차도 그를 이제 거부하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가 있겠어. 그런데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울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배척하니까 아라비아 광야가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다소로 갑니다. 3년 후에 와도 배척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다시 어디 가냐면 다소에 가서 10년을 있게 되어져요. 이때 이 다소에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학문을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 있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모두가 다 배척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웃는 생활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역하다가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바나바가 있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는 다소까지 한 250km 정도 이어져요. 여기 서울보다 좀 더 먼 거리예요. 일주일 넘게 걸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직접 자기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사울을 설득해서 사울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역 현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사역해요.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동역할 줄 알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보다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1차 선교 비시리아 안디옥에서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 처음에 이제 선교 떠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1차 선교 이미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바울을 앞세워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 바울이 이끌어가도록 자를 내어주고, 그래서 그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대사도고 바나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요 바울은 하늘, 바나바는 하늘이고 바울은 땅 같은 존재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가장 끝에 누가 나와냐면 사울이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시킨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바나바는 이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울이 이제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좋은 교회는 나보다 큰 사람을 앞장 세울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세울 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장 세워서 큰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뭐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막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세워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서가도록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다가 작은 그릇을 넣습니다. 또 작은 그릇을 넣어요. 또 작은 그릇을 넣어요. 그러면 한 세트가 돼요. 어떤 세트가 돼요? 작은 그릇 세트가 되죠. 그런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다가 큰 그릇을 넣습니다. 거기다 또 더 큰 걸 넣습니다. 거기다 더 큰 걸 넣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한 세트가 돼요. 이 세트는 어떤 세트가 되어져요? 큰 그릇 세트가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나보다 작은 사람 하게 되어지면 작은 그릇이 되어져요. 세트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자꾸 어떻게 하면 나보다 큰 사람을 세울 줄 알고 큰 사람 앞장 세울 줄 아는 게 내 세트가 어떤 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그릇 세트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새로 오시고 이제 이런 분들 능력 있고 좀 그러면 그분들 크게 잘 쓰게 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큰 교회, 큰 사이즈, 큰 이제 그릇 세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울이 늦게 왔지만 그를 알고 그를 앞장세우고 그를 큰 인물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고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몽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 점점 영향 있는 교회가 돼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와서 이제 그 교회를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와서 처음에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걸 봤어요. 안디옥 교회로 와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한 걸 보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뻐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조직과 시스템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안 세우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해요? 왕을 원해요.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조직이 있기 원합니다. 시스템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힘이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어지고 결국 조직과 시스템이 이끌어가지만 그 조직과 시스템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 실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 조직과 시스템을 통치하려고 할 때 처음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있잖아요. 쓰니까 조직만 남고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무미건조하면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나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함이 있어요. 자원함. 또 하나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정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 반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자원에 선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눈에 보이면, 내가 필요가 보이면 내가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좀 억지스럽지 않고 뭔가 좀 매이지 않고 뭔가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섬길 줄 알아요. 그 섬김 흘러가요. 사랑이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흘러가는 것 가운데 자연스러움 가운데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죠. 근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많은 사역들의 자원함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아, 저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하고 자기가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도 누가 시켜서 하라고 내가 감당해서 자원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할지 교회 필요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목원교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 목원교회가 온전한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꿈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호감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안디옥 교회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진짜 예수 믿는 교회다,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교회,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울 줄 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입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 목원교회가 하나님 꿈꾸셨던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예수 믿는 교회, 할렐루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변화되는 교회,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나 참 행복하다, 교회생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목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